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번째 시간으로 포도주가 없어도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어도 기쁘다. 우리 지난주에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와보라 그랬고, 그리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동네 사람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와보라.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 그 메시아가 여기 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선지식이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로막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 선식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크게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봤다고 해서 네가 그런 말 하느냐?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면 그것이 보일 것이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열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더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일들이 큰 일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성령을 받고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항상 바쁘다 말을 하지만 진짜 큰 일을 당하면 진짜 바쁜 일들은 바쁜 일이 아닌 게 됩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요. 너무 바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뭔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걸 싹 정리합니다. 왜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고 바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게 너무 바쁜 일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 어떤 것에 주목하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어떤 것에 목적 두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보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가지가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표적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선택적으로 7가지만 요한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제가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길을 가다 보면 자동차 표지판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표지판의 목적은 뭐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표지판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수 목사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뭘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에게 길을 잘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길을 봐야지 저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나에게 집중하면 우리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물음대까지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 보내서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표지판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도 다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그 무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적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더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위해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표적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아니면 표적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럼 표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은 뭘 바라보기 위한 거라고요? 그 표적이 가르치는 걸 바라보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왜요? 표적이 가르치는 실체를 봤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시간 낭비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마태복음 38절. 죄송합니다. 제가 39절부터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인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도 표적을 분명히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신기한 일 좀 해보세요. 그거예요. 나 신기한 일 보고 싶습니다. 동춘 서커스처럼 서커스를 해보십시오. 마술쇼를 해보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난 그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있어요? 사흘을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물속의 배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게 요나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요.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요나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지옥은 상태적,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장세적으로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적 지옥이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뭘 살아요? 지옥을 살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뭐합니까? 사흘길 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길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전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방금 전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살려만 주시면. 이게 우리가 그래요. 급박하면 하나님 제발 요것만 살려주시면, 요것만 넘겨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다고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 하세요?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 표적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표적은 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지 그것 외에 다른 표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표적은 전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0%예요. 0.1%도 없어요.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저쪽에 어디 지방에 가면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썰물 때 되면 바다 갈라지잖아요. 물 빠져가지고. 뭐 그건 성경하고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치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자, 놀라운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그게 왜 표적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걸 해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홍해를 걷는 건 뭐라고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병수 목사가
지금 예배 끝나고 저 구읍 앞바다에 가서 손을 들었더니 그 구읍 앞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자, 진짜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들의 왕이 거기서 죽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거길 건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홍해가 안 갈라지고 홍해 위를 건널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으면 건널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굳이 갈르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어요? 바로를 거기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지금 저 영종도 앞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물론 그게 어떤 표적도 안 된다고요. 왜? 우리에겐 가장 확실한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사람은 더 이상 그 표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아직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일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걸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무엇에다 가둬둘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예수를 이미 믿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표적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코로나 전에 저 주안에 있는 무슨 성서박물관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구약의 성막이나 그런 거 조그만 모형으로 해놓고 성경 역사, 이제 옛날 성경부터 해서 독일 성경부터 쫙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한 코너에 뭐가 있었냐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필사를 한 필사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설명해 주시는 걸 뭐라 그랬냐면,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중한 병에 걸려 있었는데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네, 그런 일은 정말로 종종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래서 필사하시다가 이 중한 병이 고쳐졌어요. 네.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자, 중한 병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고 성경 필사하면 병이 낫는데 우리 필사를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십시오. 좀 필사라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참 재밌는 건 오늘날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데 집중하다 보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우리나라 강타했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알파코스. 들어보셨습니까? 알파코스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 가가지고 조그만 예배당 같은 데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이 간혹 이빨이 금리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요 밑에 있는 김영렬 치과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저는 금리빨이 4개 있는데 거기서 한 개당 50만 원씩 했거든요. 필요하시면 거기 가시면 50만 원만 내면 금리빨을 해줍니다. 소리 안 질러도 됩니다. 여러분, 금리빨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그런 이상한 종교가 돼버려요. 자꾸.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분명히 마리아의 친척의 잔치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집에 잔치집에 잔치 음식을 관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포도주 떨었다는 거 이미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말은 잔치집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잔치집에 뭐가 끊어졌어요?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유대인들 결혼식 한 일주일 하거든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 어안이 벙벙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끝났네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긴장했다 풀어지면 이제 잠자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여긴 일주일을 했다고 잔치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동네 다 와서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면서 흥이 겨워서 서로 즐거워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꺼졌다는 건 잔치 끝났다는 말이에요. 잔치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한 3일 했는데 포도주가 끊어져 버렸어. 그럼 어때요?
난리 난 거죠.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 잔치의 유흥과 즐거움과 기쁨이 싹 끊어져 버리는데, 한마디로 말해 잔치집에 초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때요? 얼마나 조급증이 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조급증이 날 수 있는데, 그 마리아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포도주 끊어졌습니다. 큰일입니다. 음식 관리하는 사람인데, 주방 맡은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재료가 없어지면 큰일 난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어 그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소문이 낼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그 말도 안 해요.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포도주가 끊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요. 심플하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여자여라는 표현, 귀네라는 단어는 여자를 향한 극존칭이에요. 예수님이 버릇이 없어서 자기를 낳아주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러지 않고 여자여 그랬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극존칭으로 쓰는 표현이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 잔치집에 포도주 끊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말씀하세요. 자,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 끊어져서 기쁨이 끊어지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어져서 기쁨이 끊어지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세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상관이 없는가?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잔치집 같은 즐거움과 기쁨과 왁자지껄하는 그런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서 기쁨이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포도주 끊어졌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끊어졌을 때, 기쁨이 원천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희 아들 둘이 요즘 핸드폰에 애들이 열심히 해요. 이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아주 그거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어릴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혼내지 못하지만 아주 그냥 게임만 보면 그냥 환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락실, 그때는 오락실이었잖아요. 오락실을 그냥 오락실 이제 완전히 그냥 죽돌이. 저희 큰 사모님 제가 없어지면 오락실에 가면 있어요. 맨날 긁어요, 그냥 오락 버튼을. 그거 하면 그 얼굴에서 어떻게 해요? 화색이 돕니다. 여러분, 이 도박, 알코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마약, 이런 것들이요, 왜 사람을 한순간에 팍 미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도파민이 돌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할 때 이 쪼는 맛이, 이 삼팔이 뜨는 그 순간에 온몸의 혈액순환이 확 되면서, 진짜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확 되는 것 같아요. 완전 기쁩니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도파민에 확 취하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이 도파민에 취하는 순간 점점점 우울감에 빠집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더 강렬한 도파민을 찾아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점점 더 센 마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쾌락을 쫓는 사람이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안 한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핸드폰, OTT, 넷플릭스에 아마 영화가 수십만 개 있을걸요? 근데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한 20분 이래요. 그리고 뭐 하냐면 뒤로 가기 누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볼 게 없네? 아니, 영화가 수만 개가 있는데 볼 게 없대. 왜 없을까요? 새로운 게 없어서요.
왜? 새로운 게 있어야 내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이 나와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텐데 새로운 게 없다 이거예요. 볼 게 없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옛날에는 무슨 넷플릭스가 어디 있고 유선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TV 이렇게 열어가지고 전원 뽑아서 브라운관에 불 들어오면 KBS, SBS, MBC만 나오면 그냥 할렐루야죠. 전 그걸 가지고 밤 12시까지 동해물가 나올 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TV선을 끊어버렸어요. 전 더독합니다. 원로 목사님 교회 가면 그 TV선을 벗겨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그걸 다시 또 연결해갖고 또 봅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렇게 텔레비를 봤습니다. TV 방송 3개만 있어도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 박원미 권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어릴 때 병수는 무인도에다가 텔레비하고 냉장고만 갖다 놓으면 살 거라고. 텔레비랑 먹을 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오늘날은 유선 방송이니 무슨 OTT니 너무 많다 보니까 넘쳐. 그러니까 볼 게 없어.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오히려 선택지가 없어야 행복해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보다 보면 즐거워요. 먹을 게 많은 뷔페는 맛이 별로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좋은 비싼 정식집은 코스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 그 속에서 맛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선택지가 많으냐 적느냐 아니면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적게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뭐예요? 더 많은 선택지, 더 많은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기쁨을 찾아요. 그러다 그런 기쁨이 하나 뚝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줄 알아.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아.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리오가 두물머리에서 배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전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로마 가이사에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만 무너지지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기억하세요. 내가 타고 있는 그 알렉산드리호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이 찾아온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 아니면 사업이 끊어졌을 때,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야단벅속 떨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뭐예요?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그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이런 말씀하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특히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 때는 누구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심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순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에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또 한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한 장 더 넘기셔서 7장 2절. 7장 2절입니다.
7장 2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끼리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제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유명해지려면 저 예루살렘 가서 말해서 유명해져야지. 여기서 뭐하냐고 갈릴리에서 올라가라고.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올라가시면 되는데 명절 돼서 동생들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몰래 뒤에 따라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안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내 때는 이르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요. 근데 너희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요. 우리의 때는 어떻게 되라고요? 늘 준비되어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그래서 그 때가 너희들의 때라고 생각하지. 나는 그런 때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때를 늘 준비해 놓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때에 맞아야 돼.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데도 내 때에 안 맞으면 열이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려면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다리는 때에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츤데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겉으로 앞에서는 안 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쓱 해줍니다. 그러면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성질이라는 성질은 다 됩니다. 그러다 뒤에서 해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데 덜 기뻐합니다. 왜요? 원하는 때에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안 해주는 척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딱 해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올라가시긴 올라갔어요. 그곳에 가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내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메시아의 은닉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숨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히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종도 땅에 보내진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보내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기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병수 목사가 좀 못났고 좀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게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분명히 여기 온 건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있다. 그걸 믿는다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갑니다. 가면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명령하세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뭐 하래요? 물을 채우래요. 이 정결 예식 따르는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랬는데 두세 통 달리는 돌 항아리는 보통 한 100리터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6통이면 몇 리터예요? 600리터. 정결 예식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는데 손 안 씻잖아요. 그래서 왜 더럽게 먹어서 뭘 더럽히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손 안 씻는 게 사람 더럽히는 게 아니고
니들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못된 심보가 사람 더럽히는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요. 샌들 신으니까 늘 모래가 끼니까 발 깨끗하게 씻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그 사람들은 씻는데 아주 일가견이 난 사람들이. 왜? 그걸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몸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을 씻으면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다 튀긴 거 가지고 가서 성막 안에 들어오지 말고 뭐 하래요? 물두멍에서 씻어라 그러잖아요. 물두멍에서 피와 더러운 찌꺼기를 다 씻는 건 너희들의 속사람을 씻으라는 거지 겉을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들어갔더니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요만한 이 세숫대 하나 있어요. 물 틀어지는 거. 그거 있어. 거기서 뭐 하면 손 씻어요. 왜? 그거 씻고 들어가라고. 그 씻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주님하고 다른 길을 가요. 주님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하는가 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안 따르고 나를 따르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이제 유혹을 받거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병수 목사. 나를 따르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럼 폼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따라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나는 점점 좀 사라지고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나만 보여.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안 사라지고 예수는 안 보이고 나만 보여. 나는 사라지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는 사라지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성질 내고 화내고. 왜? 나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 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항상 물 채워져 있어야 돼요. 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맨날 깨끗하다고 그냥 뭐 하는 척은 잘하면서 이거 봐라. 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 지금 온갖 더러운 거 다 묻어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하인에게 갖다 주어라. 물 떠다 주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에 물 채우려서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다 주래요. 뭐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럼 물 떠다 주면 하인들이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장난하냐? 왜 물을 가져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이 뭐예요?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종이라서요. 종이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주님이 시키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돼야만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긍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든 주인이 말하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떠온 하인만 그걸 알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신랑에게. 야, 보통은 좋은 거 주고 술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더 좋은 거 주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첫 표적이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걸까요? 여태까지 여러분은 이 설교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표적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까? 표적인데. 자, 방금 전에 항아리 6개, 그 무슨 항아리? 정결례식, 더러운 걸 씻는 항아리. 근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있으니 물을 채웠습니다. 가져다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포도주가 곧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건 이 물로 씻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피로 말미암지 않은 너희들은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해지고 죄 사함을 받으면 이 연회장의 기쁨이 끊어졌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옛날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셨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기쁨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나면 연회장에 결혼식에 포도주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 없으면 결혼식에 포도주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서 저 영원한 나라가 내게 정말로 보여지고 소망되어야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작은 일들, 큰 일 위에 작은 일들에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고는 그전에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나면 포도주 끊어지면 죽는 줄 알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것만 하고 살아요. 그때 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큰 일일까? 이게 정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일까? 본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기쁘게 하려면 승마를 하고, 한 달을 기쁘게 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은 한 달 기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영국 사람 속담이에요. 그리고 1년을 기쁘게 하려면 새 집을 사고, 평생을 기쁘게 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1년, 새 집 사도 1년 기쁘대요. 근데 평생을 기쁘게 하려면 정직하게 살면 된대요. 근데 평생 기쁘게 살아도 죽을 때가 되면 기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뭐예요?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기에 그래서 요한이 이 표를 쓴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왜요? 요한복음 20장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포도주 기쁨이 아닌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구원받는 기쁨을 뭐에 피냐면 탈취물을 얻는 기쁨, 밭에 소득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돈 버는 기쁨보다도 더 기쁨이 뭐라고요? 예수 만난 기쁨이요. 진짜 그게 그렇게 기뻐져야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 걸렸다가 예수 믿고 정말로 죽을 병이 낫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왜? 한 번은 누구 죽기 때문에. 그걸 통해 뭘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예수를 만나는 기쁨,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가 얼마나 기뻐지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뭐예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만 10번을 넘게 합니다. 아니, 그 가실날 다 된 늙은 할아버지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저 밖에 있는 자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래요. 왜? 저 밖에 감옥 안에 있는 나보다 너희들은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기쁘다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남진 장로님께서 불렀잖아요. 오늘 가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푸른 초원이 있어도 기쁜가?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꽉 찼어.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설렜어요. 설레고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코로나 때를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 한 15분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설레고 즐거웠는데 나는 코로나 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설레고 즐거웠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왜요? 내가 기뻤던 이유는 사람이 많이 와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와서 기쁘더라고요. 전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사람이 많으면 기쁘고 사람이 적으면 슬픕니까?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적으면 슬픕니까? 건강하면 기쁘고 건강이 없으면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수시로 사시사철 늘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으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면 그것 앞에 다른 무엇은 작은 일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우리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을 썼어요. 1절의 시작이 뭐예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 며칠입니까? 3일. 자, 그럼 한 군데나 보겠습니다. 1장 29절 보세요.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튿날이래요. 그러면 첫날은 언제일까요? 그 앞에 날. 그러면 이튿날이니까 29절 앞에가 그 전날일 거 아닙니까? 그 전날이 1일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29절이 이튿날, 둘째 날. 그리고 이 35절 보세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또 이튿날, 3일째. 그리고 43절 봅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이튿날까지 며칠입니까? 4일. 2장 1절 며칠입니까? 사흘. 1, 2, 3 며칠입니까? 7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그리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가르치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포로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포로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기쁨이 끊어지지만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가르치는 걸 며칠 날? 7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쁨은 끊어졌지만 나는 주 안에서 기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 은혜 속에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